행전 20장입니다. Acts chapter 20. 사도행전 20장 Acts chapter 20. Acts chapter 20.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Acts chapter 20, 28 through 32, 28 through 32, Acts chapter 20, 28 through 32.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 그러므로 너의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모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또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전한 복음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를 20장 특별히 28절에서 전해주셨습니다. Apostle Paul through first missionary journey, second missionary journey, third missionary journey, he went through so many places, preached the gospel. Everywhere he went, the persecutions, troubles, life-threatening were waiting for him, but he never gave up. And also, God used him to preach the very important messages everywhere he went. Particularly today, the portions we just read, how Christ loved his church. So every time he went different places, God gave him special messages. For this time, the message was how much Jesus Christ loved his church.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얼마만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Look at Acts chapter 20, 28, the Bible said, Christ, our Savior, has purchased the church of God with his own blood. 우리 28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 교회가 아니고, 장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교회와 연관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신에게 이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잘라지고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크게 지장이 없어. 근데 아니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목숨은 지장이 없지만 당장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없으니 어떻게 쓰겠어요? 이제 이렇게 써야지. 이게 하나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5손가락씩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5손가락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눈썹 같은 거 없어도 근데 눈썹 필요하거든요. 더더구나 운동하고 땀을 흘릴 때 이 눈썹이 없으면 이 땀 바로 어떨 때는 이 눈썹을 나처럼 눈썹이 많거든요. 이거 눈썹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들어오면은 진짜 막 땀물이 늘어서 얼마나 맵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에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안 주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야 뭐 이럴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예요. You never forget, this is not pastor's church. This is a God's church. We are member of His church. So each one of us is so important. Each one of us play important role. You know, we have 5 fingers, each hand. Every member of our body is equally important. Same thing. Church is a body of Christ. This church is a God's church. We are the member of His church. That's what God's talking here.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Jesus said He bought His church with His blood.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 피로 산 적 있어요? Brother John, have you ever bought anything with your blood? But Jesus bought you and me, this church, with His blood.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가 사고 싶어도 여러분 피로 갖고 산 적 없잖아요. 여러분,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셔 사신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 몸 따로 지체 따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셨다고 말은 나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콜렉티블리 여러 성도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는 지체고 합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나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We all have to understand how much Jesus loved His church. He bought His church with the blood. Blood represents life. When Jesus said He bought church with His own blood, you know what that means? Always blood represents life. That's why Jesus bought His church with His life. That much He cares for His church.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우리 브라더 존이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브라더 존, every time I mentioned about you, I'm talking about good thing about you, not bad thing, alright? 그 브라더 루이스라는 게 서 있는데 브라더 루이스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4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라고 해서 다 우리 노선의 그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 해도 뭐라고 하니 40년 동안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무도 자기에게 그런 영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준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그리스도의 삶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배운 것이 지난 40년 동안 배운 것보다도. 그 얘기를 브라더 루이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 형제가 맨날 자는 것 같아도 이거 다 듣고 알고 있구나. 이거 진짜 어메이징 블레싱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가 5분만 늦었더라도 우리 그날 토요일 날 전도 방문팀 못 만났을 거고, 못 만났으면 이런 교회를 못 왔을 텐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면 참 얼마나 보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그날 교제 모임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는 못 읽지만 매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I just share your testimony with our church members. How God has sent you to this church, so forth, so on. Yeah, that's a blessing. Yeah, you have been such a blessing to us, and we love you. Once again, we are all one in the Lord. There's no difference.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reek. There's no between white and yellow, black and white, whatever. W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What a blessing.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영어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해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다른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턴오버 Ephesians chapter 5:25. Ephesians chapter 5:25. Once again there we can see how much Jesus loved his church, how much he loves his church. 여기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공부할 때 자세하게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에베소 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Turn over Ephesians chapter 5:25.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세상에 이런 남편들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 또 여러분들이 그 남편 믿고 사니라고 주님 무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내가 그 이상 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있다면 그 못 받은 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저 감사해요. 다 같이. 예? 너무 좋아봐요. 그러면 주님 안 찾아요 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남편들 다 정말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 따르면 그 아내는 복이겠지만 또 반대로 남편만을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상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고 여러분 정말 좋은 남편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이고 내가 뭘 기대하랴 주님이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의 복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필리핀 방문 중에 그 사모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살고 있는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필리핀들과 미국 땅에 사는 필리핀들이 다를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도 방문 중에 필리핀 사람들도 만나요. 하도 많이 사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배가 부르니까 일단. 거기 사는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개척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왼편에는 꼭 미국 집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는 이거 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그 판자촌은 저리 가라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니 이 마주보고 한쪽은 그야말로 미국처럼 그렇게 집을 여기. 근데 그 사모님 얘기가 저들도 지금은 가난하니까. 그래서 지금요 필리핀은요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소프트하니까 일단은. 근데 일단 그들도 미국 와서 배가 부르고 먹고 살기가 이제 편해지면 딱 바꿔진다 이거죠. 제가 저 우쪽에 갔을 때 우리 브랑캠 사모님도 그래요. 만일 여기가 남쪽처럼 변해버리면 똑같을 거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금년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정말 2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문을 두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한 30집을 문을 두드리면 한 집 정도는 평균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로 열매가 거두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갑니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고 이런 그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로 복음을 해서 구원받다 해도 이런저런 다 이런 사람들 연결돼 갖고 교회를 옮긴다는 걸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근데 선교 현장에서 오는 편지들을 보면 인디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하여간 후진국일수록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가 오늘 쉐어하겠지만 그래서 자꾸 뭔 생각이 드는 거니 우리가 한 선교사님이라도 더 지원을 해가지고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갖고 이거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선교지에 더 선교사를 지원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쉐어했더니 우리 김자매가 그래요. 항상 출퇴근 시간에 듣고 있는 크리스천 미국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자매가 쭉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미국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이제는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I know that 근데요. 하도 많이 들어갖고 I know that 이미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알고 있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교회 가서 주님 섬기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때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의 눈을 선교주로 돌리자.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런 월드 이런 데일수록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미국 교회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 노선의 침례교가 아닌 데 쪽에서도 이제는 그런 선교사 파송 그래갖고 실제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갔는데 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안 되는 거, 그걸 그런 데 가서 투자하면 수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한국 방송 TV 방송 거의 안 보거든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채널을 틀려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한국 방송 밤 늦게 나와서 보는데,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게 해주신 거죠. 그 이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느 아프리카 나라인데, 거기에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이 돈 버는 곳이 있다 그러면 세계 어디라도 간답니다. 그러고 이제 한국 그 교포들이 다 돈 벌러 갔는데, 여러분 한국 교포들이 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진짜 거기에 그 교포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가 진짜 복음을 아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러고 진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교포들이 모였는데 다 거기가 떠났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우리는 이곳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나라의 원주민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교포 교회인데, 이 목사가 복음을 하는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어도 안 통하지 그러지만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갖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돈이나 알고 돈이나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렇게 인상이 아주 나빠가지고 외면한 사람들인데, 말없이,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장로의 장로가 아니야. 복음을 아는 장로.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우선 저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주말마다 온 가족들이, 그 몇 가지 안 되는 가족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 버스로 싣고 가서 다 먹여요. 그래갖고 그들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어를 그 나라 말과 한국말 아는 자,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다다르고 구원받고, 그들이 나서서 교회당을 짓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선교지에서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비시즌을 지금 해야 되니까 이것을 막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분을 이제 지금 70이 넘으셨으니까, 그 양반이 그 UN 외교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UN 대사도 하고 한국의 외무장관을 거쳐서 대학 총장까지 하고 지금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니? 소위 그 모태신화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고 듣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주일날은 아예 교회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거쳐서 나중에 외교관 생활하면서도 미국의 유엔 대사를 하고 있을 때도 그 교포 교회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거니? 그 소위 말하는 모태 신화라는 게 장점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거 잘한다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습관으로 다닌 것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조건 그냥 그 종교심에서 그렇게 다닌다 이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엔 대사로 있다가 그 세네갈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의 대사로 갑자기 발령이 났답니다. 근데 그곳은 별로 그 한국인들도 없고 그런 곳이어서 그래도 항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갈 데가 없고 이래 되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그런 위기가 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뭐이고 만일에 구원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교만 갖고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던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 세네갈에 가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 자기 삶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전에는 일주일에 6일은 나의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가서 주님 섬기고 나머지 6일 날은 내 마음대로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죠. 일주일이 24시간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건 목사나 선교사가 선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걸 자기는 몰랐다 이거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바로 자기의 복음을 깨우쳐준 그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든 공직 생활에서 끝난 다음에 내 남은 삶, 한국에 보면은 의사로 은퇴한 사람, 변호사로 은퇴한 사람, 교육자로 은퇴한 사람들, 뭐 이런 정치가로 은퇴한 사람들, 뭐 이런 정말 그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센터를 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외국도 가고 단기로 못 가는 사람들은 이 같은 한국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이 사람 나간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 어디서 배웠느냐? 그 가난한 나라 세네갈 거기 성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약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복음의 핵심이 회개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첫째 길이 자기가 죄인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와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좀 신뢰가 됩니다만은 이제 항상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한국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런 죄와 회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기분 좋게 들으면 즐거운 말. 한 사람 마음도 상하지 않게 그냥 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 선교 외에 다음 세대들 옛날에 자기가 자랄 때는 주기철 목사며 손양원 목사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얘기를 듣고 자라. 지금은 이 세대들에게 그런 스탠다드가 없다 이거죠. 그런 간증이 될 만한. 그래서
2세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도 부모하고 이렇게 또 대학교 가면 그런 클럽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들이 사회를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과 가정을 이루면 완전히 하나님하고 교회고 떠나서, 왜냐하면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만일에 저 사람이 저런 선교 지역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세네갈에 가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런 차이가 그래요. 자기가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지에서의 역사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비엔나 밖에 한 집에 가니까 거기는 아주 또 집들이 아주 큰 데들이 있더라고요. 계단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진짜 얼마나 집이 큰지 이거 만스캡들은 되겠더라고. 우리 그 교회당만 해. 그 배를 누르니까 누구요? 그래서 나 갈보리 침략의 김 목사입니다. 왜요? 이게 저 복음 전하고 왔습니까? 일 없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한 자는 지옥 가서 그거 다 생생히 기억한다 이거죠. 하늘나라 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을 기억을 안 나게 해주죠. 그러나 지옥 간 영혼은 다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거기 계단을 내려오면서 일 없습니다. 그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자기가 한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 문 앞에 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일 없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그동안 성사님들이 지원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것을 안 버리고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힘 단 데까지 이 땅에서 못 거둔 열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꼭 옛날 영국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니까 강팍해가지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 노력을 선교지다가 더 쏟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This year we're going to support more missionaries. The people who live in this country, because they have everything is so plenty. They enjoy so much abundance and they enjoy so much freedom. They don't care about their spiritual well-being. I knock on the door.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spiritual things. Only they are interested in physical things. But, still third world countries, our mission field is, people, when they hear the gospel, they respond positively. So many people get saved. So how we can, get more people get saved? We have to support more missionaries. So I want you also pray for our church continually to the ministry as we support more missionaries. More souls can be saved through the ministry God has given to this church.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추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성사를 지원해서 그런 그 복음을 전해주면 이렇게 받아들이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더 추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무리들과 그리고 또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은 우리가 더 많은 성사를 지원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서 추수할 수 없다면 선교지에서라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learned today how much you love your church. You said that Jesus loved his church. He bought his church with his own blood. Lord, if you love your church that much, we should also love your church, Lord. Continually help us to love your church. As a member of your church, we may do our part faithfully. We love you. Thank you. I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